저는 오늘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고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여러 차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먼 훗날 이야기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친구는 엠마오로, 어떤 친구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떡도 주고 생선도 주면서 자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한 번만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먹고 마시고 또 일도 행하시면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 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올 거다. 그런데 올 때는 내가 간 것처럼 다시 오리라. 그 광경을 5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직접 그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누구도 환상이겠거니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일시적인 사건이었겠니.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기도 했고 예수님이 이 못자국을 만져보기도 했고 옆구리를 찔러보았고 그분은 영의 몸이 아니라 실제 육체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육체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육체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을 때 그분은 나타나셨고 그는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저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그곳으로 오시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육체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령한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 썩어질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생명을 얻고 살아날 육체, 그러니까 썩을 육체가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해, 그만 좀 하네. 그래도 그들은 그것을 흥분되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어디 갈릴리 저 촌구석에서 하는 얘기거니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지어낸 얘기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고 로마 제국에게도 위험수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실제 500명 아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시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은 직접 체험하게 되고 부활의 환상을 보고 그들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2명이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엔 120명,
120명이었던 사람들이 500명, 그리고 500명이었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그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매우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정부는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만약 하는 날에는 역적으로 몰아서 너희를 죽일 거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장작더미에 쌓아놓고 그 장작더미에 기름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올려놓고 그에게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니? 만약 너 부활했다고 소리를 치면 이 풀을 붙일 거야. 그러나 아니요, 그걸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러나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 안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그 장작더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지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에 저 장작더미 위에서 불이 타서 이 세상을 하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어떤 사람은 사자굴의 굴에서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년 동안 로마 제국에는 10대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했다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속에서 25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켰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흐른 이후에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신앙의 여러분 상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전했던 복음은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썩을 몸이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에는 이미 구약부터 오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구약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 안에서 구약도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완성된 복음, 완성된 복음으로 우리는 구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구약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증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죠. 3대 절기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가지를 3대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가면 정월, 추석, 대보름 이런 절기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큰 세 가지의 절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 그런데 유월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유월절에서 말씀하셨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텐데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테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리니 떠나지 마라. 그래서 오순절날 첫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 것이 오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하루가 계속됩니다. 초막절이 있기 전에 두 가지의 절기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절이요, 하나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앞에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거기다 앞서 놓았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23장 한번 23절,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건 주보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성회가 시작되는데 그 성회를 시작으로 해서 15일 동안 계속 성회가 됩니다. 10일 날에는 대속죄일이 되고 15일 날은 초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절기상 이 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에는 이것을 7월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12월 달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하고 저희하고는 달력이 한 3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 7월 달이면 우리나라 10월 달 정도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약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약. 그러니까 10월 1일 정도 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7월 10일 정도 되면 대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 또 초막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팔을 풀기 시작한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잡으십시다. (8장 6절) 요한계시록 8장 6절 6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8장 6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왜 이렇게 나팔을 계속 불까요? 그런데 이 나팔은 마지막 때의 징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말, 세상의 끝. 세상 사람들은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세상이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일곱째 나팔이 불면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 성경을 보니까 나팔을 불 때마다 시대가 매우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시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나팔을 보니까 자연재앙이 오는 거예요. 물 부족 시대가 오고 공기가 너무 오염되고 이런 농사를 지어도 병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모든 과일들이 다 병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게 되고 요즘 딸기를 먹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딸기를 키울 때 자연산으로 키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달게 하려고 사람들이 단맛을 좋아하니까 그 단물을 가지고 그 뿌리에 내립니다. 수성식물로 자라서 그 단물을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 뿌리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뿌리에서 단물을 빨아들여서 딸기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딸기가 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과에도 그 밑에 단 것을 뿌리는 거 압니까? 배도 여러분 단 배는 그 밑에 반드시 설탕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 사카린 같은 것을 사카린 물을 통으로 엄청 단 것을 뿌려서 그 밑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 열매를 맺은 배는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꿀 사과를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기 꿀 사과, 꿀배. 여러분 그 꿀이라고 써 있는 그곳에는 여러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맛은 좋은데 먹기는 좋은데 몸에는 너무 해로운 거예요. 몸에는 해롭기가 그지없어요. 공기가 사람의 숨 쉴 수 없을 만큼 나빠지고 물이 너무나 나빠지고 자연 식물들이 점점 이렇게 그것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지매 이러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큰 불붙는 산, 그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소문이 났던 교회가 세상적으로 타락해서 신문 보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되면 주님께서 두 번째 나팔을 푼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팔은 언제 부느냐? 세 번째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말은 뭔 얘기냐? 주의 종입니다. 이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의 종을 별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별, 그런 횃불같이 큰 별이 땅에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지니 바다가 3분의 2 그 쑥이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도 에이 너나 믿어라, 다 목사들 가짜야, 사꾸라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과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그쳐서 이제는 주의 종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을 따라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매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째 나팔을 불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다만 우리는 이 나팔을 숫자를 세면서 이것이 점점 점진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러다 7째 나팔 불 때는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나팔절에 나팔을 길게 불고 이제는 여러분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기도 7째 나팔 불듯이 7일째가 다.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속죄절입니다. 대속죄절.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께 나아갈 때가 되는데 죄를 속죄함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기서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대속죄일 날, 그날은 너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9절 주부에 보면 이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렇게, 예. 그날에 너희가 회개하라, 애통해하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그래서 어쩌단 말이지? 예수님은 나팔을 불고 그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열매가 없는 자는 열매를 준비하고, 아직도 기도가 부족한 자는 기도를 준비하고, 회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너희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40점 맞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점 맞은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점 맞은 아이와 100점 맞은 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는 심정이 다릅니다. 만약 40점 맞은 아이가 우리 아빠 오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빨리 오면 저 오래 죽는 날입니다. 아주 메타작이 시작이 되겠죠. 일찍 오면 일찍 올수록,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아이는 혼나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아빠를 기다릴 때 여러분 점수를 많이 맞아서 아빠를 기다리는 애는 아빠가 일찍 오면 일찍 올수록 칭찬이 많아지고 선물도 사주고 이런 일을 많아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한 얘기가 너희가 기다린 그날이 그날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는 그날이 너희가 생각한 그날이 아니라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 너희는 메시아가 오면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너희를 자유케 해주고 너희가 당당하게 세상 만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런 날이라고 착각하지. 그러나 너희가 기다리는 그날은 너희가 기대했던 날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할 텐데,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은 모든 자들도 들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 우리도 주님을 영접할 그날, 그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날은 너희가 즐거워 떠드는 날이 아니라 준비하는 날이라. 그래서 너희 몸을 괴롭게 하고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허물과 죄가 사함받지 않은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통하고 통회하면서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함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속죄일 날은 두 마리의 염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귀한 절기지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과 피를 다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면, 한 마리의 염소는 죄 사함 받은 우리의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 사함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막절이 뭐냐 봤더니 집을 떠나서 저 광야로 나가, 그리고 광야에서 자기가 그날 그해 지은 농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주신 보살핌과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왔나이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걸 초막절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느 날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저 공중으로 올라갈 때 그 공중에는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큰 차례에 처해 있을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마당에서 결혼하잖아요. 연지곤지 찍고, 옛날에 보면 연지곤지 찍고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서로 맞절도 하고 잔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이 예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신방을 꾸미러 집에 가듯이 우리가 공중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신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혼인잔치로 가기 위한 것을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데 그 신방으로 갈 때 여러분, 그 신부가 결혼식하러 올라갈 때 우리는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옛날에 제가 참 거듭나기 전에는 술을 지독하게 먹었어요. 하여튼 제 사귀던 자매가 내가 술이 취하면 사랑을 고백할 줄 알고 중국집에 가서 저한테 술을 사줬습니다. 빼가를, 옛날에 중국집 가면 빼가를, 그 중국에 한독거리 두고독거리 뭐 이렇게 할 때 파는데 16병을 먹었어요. 얼굴이 새하얀데도 제가 끄떡을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술을 먹어도 여러분들처럼 오늘 뭐 한잔 하지 그러냐. 박스로 갖다 놓고 소주도 박스로 딱 갖다 놓고 바람 부는데 바람에 살랑 불면 먹으면서 깨니까 살랑 바람독에 의자 갖다 놓고 책상 딱 갖다 놓고 시작을 하면 여기가 찰 때까지 움직이면 넘어올 것 같아. 맑은 물이 넘어올 것 같아. 그런데 예수에게 거듭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듭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서 술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술 한 방울만 들어가면 내 속에서 폭발이 될 것 같아요. 이 심장하고 이 여기가 터져버려. 터져. 그냥 빡 하고 터져. 그래서 제가 성령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삶은 옛날의 삶인데 조금 변한 게 아니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은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쌀 한 마를, 이 표 한 마를 가지고 논에다, 옥토에다 심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벼가 썩어 있으면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싹은 나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무리 좋은 벽시라고 해도, 보기에 아무리 좋은 벽시라고 해도 그 알맹이에 생명이 없으면 한 말 아니라 한 가마니를 심어도 거기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씨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윤리나 도덕고로 아무리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아무리 저 사람이 거룩하고 존귀한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부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